반갑습니다. 오늘 왔어. 나는 저기 어떤 분이 오나 그랬더니 다 고만고만한 젊은 분들이 와서 보기 좋아요. 그리고 또 일을 열심히 잘 하는 일꾼들이 온 것 같아. 그래서 아마 희생 봉사의 삶을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희생 봉사의 삶을 사는데 본당마다 뭐 여러 공동체 안에서 봉사 삶을 사는데 월급 받아요? 안 받아. 못 받지. 왜냐하면 이 희생 봉사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공무원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따로 갚아주셔. 그 봉사의 삶은 하느님의 공무원들이야. 하느님이 당신 일꾼으로 뽑아서 그때 필요할 때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은 데 가가 있고, 그렇죠. 가기 싫은데도 마음은 가기 싫은데 몸은 벌써 가고 있고, 어떤 데는 몸이 가기 싫은데 마음이 벌써 가가 있어갖고 끌려가고 이렇잖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공무원 일 잘하라고 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봉사를 하는데 뭘 할까 뭐 내가 전문가가 아니거든. 왜냐면 뭐 전문 공부한 게 하나도 없어. 뭐 철학을 해서 신학을 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강의를 하는 거는 왜 하느냐 하면 이제 내가 하우스비스 하면서 병원에서 30년 가까이 이제 병원에서 20년 이게 그 마테람들면서 15년 한 30 넘게 이제 그 환자들하고 맨날 만나다 보니까 암 환자들하고 맨날 만나는데 그게 이제 뭐 경험한 거지 그냥. 그러니까 강론이 앞뒤가 없어. 그런데 그 기차 전철이 앞뒤가 없잖아. 앞뒤가 없어도 우리 목적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 그쵸? 기차 진짜 뭐 우리 집 찾아가는 데도 내가 목적지에서 온 데게 차고 하나도 안 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내가 앞뒤 없이 말해도 여러분들 영적 생활에는 방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믿고 그냥 앞뒤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뒤 없어도 정리는 잘 해가야 돼. 제가 술을 많이 했거든. 옛날에 술을 놓으면 술을 놓다가 실이 막 엉켜버려. 수실은 엉켜버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 같이 하다 보면 어떤 선생님들 막 칼로 잘라버려. 버려버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16년, 17년 술을 놓으면서 살을 잘라버린 적이 없어요. 그럼 이런 뭉쳐져가 있으면, 그걸 하루는 앉아가 그걸 푸는 거예요. 풀어보면 실이 아무리 뭉쳐 있어도 그 실 색깔대로 간 길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면 하나씩 하고 다 풀려나와. 그 길을 찾아내면 다 풀려나와. 간 길이, 자기 갈 길이 있다는 거. 그 우리가 사방천지가 행길이야. 시공천지가 한 거야. 하늘에도 길이 나지, 바다에도 길이 나지, 땅에도 오만 산속, 아무리 깊은 산속도 다 얼음 꼭대기, 얼음 별판까지도 길이 다 내가 가잖아, 그죠? 근데 길이 다 천지 사방이 길을 내놓고 하느님은 우리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길은 하느님이 사방 내놓고 선택은 내가 하는데 네가 선택만 하면 노력해라. 노력하는 것만큼 내가 축복을 준다. 노력하면 내 성공의 길이 열리는 거야. 노력은 천재를 앞선다 그랬어. 노력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 노력하는 영혼은 하나님 따라다니며 축복해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도 노력의 생활이거든. 하나님이 공생활 3년 하면서 열심히 하신 일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도 성부께 기도하셨어. 아버지께 먼저 기도를 하셨다고. 그 두 번째는 뭐였냐면 희생 봉사를 하신 거야. 왜냐면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 죄인들 불러다가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 해놨냐면 제자들을 가리킨 거예요.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쳐갖고 그 제자들이 자기 뜻을 실천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셔. 제자를 갖고. 네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산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았어요. 그 주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야. 아버지 뜻이 아버지의 뜻이 거룩한 거거든. 그 아버지 뜻이 거룩하면 우리 뜻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한 생애를 살고 가잖아. 그렇죠? 우리 다 한 생애를 살고 가는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한 생애를 살는데, 세 번의 생애를 3단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묵상이야. 근데 첫째는, 우리가, 창조의 삶, 성부의 삶을, 성부의 뜻에 맞는 성부의 영광의 삶을 우리는 살았어요. 그게 언제냐면 원조가 죄를 짓기 전에 낙원에 살았잖아. 낙원에 살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렇죠? 낙원에 살 때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사는데 죄를 지으면서 낙원에서 쫓겨남으로써 이제 고통의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세상에서 경험하면 우리가 엄마 태중에 10달은 낙원에 사는 거야. 성부의 삶이야. 그 안에 살 때는 우리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너무 복을 누리고 사는 거지. 뭐 먹는 거, 입는 거, 무슨 명예 뭐 아무 걱정도 없이 그 안에서는 누리고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태중에서 떠나면서부터 삶의 삶. 그러니까 엄마 태중의 삶과 낙원의 삶은, 천국의 삶은 성부의 뜻에, 성부의 영광 안에 사는 삶이다. 성부의 뜻 안에 사는 삶이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쫓겨나면서 엄마 태중에서 벗어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부드러운 천 있잖아. 세상에서 제일 융 같은 거, 아무리 보들보들한 융을 갖고 아기를 가는데, 아기를 가지고 먼저 물에다가 씻어서 거기다 눕히잖아. 융에다가 눕히거든. 근데 엄마 태중의 그 삶이 엄마 살 속에 있었을 때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얼마나 좋았겠어, 그 낙원의 삶이. 그래 행복했는데 갑자기 물에 들어가서, 물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 자기와 같은 건데, 갑자기 융에 갖다 눕히니까 이 융에 갖다 눕히면 가시넝쿨에 떨어지는 아픔이지.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새살이 돋아날 때, 빨갛게 돋아날 때 아무리 부드러운 철 여기다 대도 막 따고 팔팔 뛰잖아, 그지? 그 아기가 엄마 태중에서 그 부드러운 그 쌓여 있다가 갑자기 이 융에 떨어지니까 가시눈물에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냥 기절을 하고 우는 거지 뭐, 아기들이. 그 기절하면서 세상의 고통을 그때 다 맛본다. 세상의 순간에 일생의 고통을 그때 다 맛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은 내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져줬어. 엄마의 산모의 고통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산모의 고통은 얼마나 큰가 하면 생명과 맞바꾸는 고통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옛날에는, 요새는 뭐 병원에 가서 나니까 그렇게 고통 없이 그냥 아기를 낳아버리는데, 옛날에는 아기를 낳으려면 엄마가 대뚜루에 신발을 벗어놓고 한번 돌아봤다는 거야. 내가 다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아기 놓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신발을 돌아보면서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고 죽음을 가슴에 안고 들어가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야. 아기를 낳는데 그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산모의 고통이 최고 큰 고통이라고 하거든. 근데 산모의 고통은 딱 죽었다가, 깜빡 죽었다가 생명의 울음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것이 산모의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다시 깨어나. 엄마가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러니까 거기 생명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것이 엄마의 새 생명이 다시 시작해요. 애기의 생명과 엄마 생명이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주고 태어났는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호스피스 하면서 사람들 임종 말 지켜주잖아요. 말 지켜주면 어떤 줄 알아요? 말 한마디 한이 맺혀갖고 내가 죽을 때 눈에 흙이 들어도 용서 못한다고 발발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하나 보면 참, 우리는 엄마한테 고통 주기 얼마나 큰 고통 줘서 죽음을 주는 고통을 주고도 우리 어머니는 그 고통에 대해서는 상처를 합니다. 산모의 고통은 어머니에게 상처가 안 돼요. 왜 상처가 안 되느냐? 엄마는 그 산모의 고통을 성화시켰기 때문에 모성애로 성화시켜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모성애로 성화시켰기 때문에 그 고통에는 악이 없고 죄가 없고 한이 없는 거죠. 어떤 악도 그 심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식에게는 악을 품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죄인 만들지 않는 것이 모성애, 부성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모성애, 부성애는 하나님 주신 천륜인데, 엄마 태중에서 태어날 때 탯줄을 끊잖아요. 탯줄을 끊으면 엄마와 나는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가 따로 되잖아. 분리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륜의 탯줄을 끊는 순간에 천륜의 탯줄이 다시 이어지는데, 거기 부성애, 모성애 사랑으로 다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천륜의 탯줄이 돼서 아무리 큰 고통, 아무리 그래도 부성애, 모성애 안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사랑이 부성애, 모성애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성애, 모성애 사랑은 지옥도 허물고 연옥도 허물고 자식을 죄인 만들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부성애, 모성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악이 스며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아버지는 용서하는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럴 때 자식이 집을 나가면 엄마는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막 욕을 해가면서 들어왔다 닫았다 또 욕을 하고 또 열고 나가서 또 욕을 하고 막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욕을 해가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엄마는 문을 닫았다 이랬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이 나가면 문을 한번 열었잖아. 열면 딸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는 절대 그 문을 닫지 않는, 기다리는, 침묵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이 들어와야 문을 닫지, 들어오지 않는 한은 그 문을 안 닫는 거예요. 끝까지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 부성의 사랑이다. 그래서 부성의 모성의 사랑 안에는 어떤 악도 침범을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하느님 사랑 다음이 이 부성의 모성의 사랑이다. 이 부성의 모성의 사랑, 하느님,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부성의 모성이밖에 없다. 그러니까 엄마는 산모의 고통을 모성이라 성화시켰기 때문에 그 안에 악이 스며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성의 사랑은 고통에서 변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는 어머니한테 고통을 주고 태어났지만은 어머니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줬느냐? 고통은 성화되면 더 큰 능력이 나온다는 거. 성화.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통으로 끝내면 죄가 되고 보석이 되고 벌이 되지만은 그 고통을 사랑으로 이겨내면, 고통을 극복하면, 고통을 이기면 그 고통 안에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신분, 생명의 빛이 다시, 그리고 내가 더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은 고통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나무도 이게 올라가다가 가지가 하나 더 뻗으려 하면 옆에 몸뚱이에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터져야 여기서 가지가 나와요. 모든 생명이 이 하나가 터져야 새 가지가 나오고 새 가지가 나오고, 그지? 그 전에 쭉 한 데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고통 안에는 모든 신비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성장의 길을 위해서 고통은 고통으로 끝난 것이야. 고통 안에는 새 창조가 이뤘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면 산모의 고통이 모성애로 성화되듯이
너가 일생을 고통을 많이 당하지만은 그 고통 속에 고통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라. 고통의 노예가 되지 말고 고통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면 너는 그 고통 안에서 새 창조의 영광을 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오상의 상처가 부활의 증거가 되듯이 우리의 상처가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성화시키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야. 고통은 공짜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공짜가 없다는 거야. 고통은 누가 당하나? 고통은 육신이 당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육신은 고통을 아픔으로 느껴서 새 창조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제 고통이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 첫째는 영적 고통이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당해야 하는, 영적으로 갈등 느끼고 방황하고 하느님 사랑이 체험되지 않아서 난리치는 게 이 영적 고통이야. 그렇지? 뭐 편치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가 만족하지 않아서 그냥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 영적 고통이거든. 영적 고통은 누구나 다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고통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삶의 고통이 오는 거지. 삶 속에는 내가 부딪히면서 삶한테 내 안에 주어지는 일 안에서도 올 수 있고 관계에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에서 고통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정신적 고통이 있잖아. 정신적. 영적 고통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 고통이다. 정신적 갈등의 고통은 자기 만족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만족한 사람은 고통이 없어. 영적으로 정신.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는 고통이 있다. 만족은 어디서부터 느껴야 되느냐? 내 내면에서부터 느껴야 돼. 내 것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으로부터 만족을 느껴야 되는 거야. 남의 거 얻어먹으려면 맨날 거지 근성이 돼갖고 맨날 부족해.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너가 남한테 비교하는 그 자체가 너의 불행을 가져온다는 거야. 불행을 자초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 나는 너한테 필요한 은총을 다 주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똑같이 선물을 다 주셔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뭐냐면 식별하는 것. 깨달음.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식별을 잘해야 돼. 깨달음이 있고 식별이 있고 분별하고 판단을 잘하는 거. 은사를 하나님이 왜 그런 은사를 줬냐? 너에게 만족하고 진실을 느끼고 완벽한 영성의 길을 다 열어주셨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서 방황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당신 느끼게 해서 온만 것을 다 주셨어. 우리한테 없는 게 없어.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뜻을 새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천주성의 삶을 엄마 태중에서 살았지만은 인생의 삶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거야. 천주성은 성부의 뜻에 성부 삶 안에서 살았고 지금은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태어났잖아.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나홀에서 내셔서 버리지 않고 그걸 다시 당신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육화에서 온 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거거든. 그 예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인성의 삶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천주성의 삶은 성부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인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과 예수님 뜻과 똑같은 뜻이야. 왜냐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으니까 인성을 가지고 살았고 예수님이 그 천주성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그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안 썼다는 거야. 남을 위해서는 썼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안 썼다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주성의 능력을 다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못 쓰고 있는 것 뿐이야. 믿음 있는 자에게는 기적이 다 일어나. 그렇죠? 뭐 하면 다 일어나. 제가 처음에 성령 세미나 받고 나는데 막 은사가 막 이렇게 커진다니까 사람들이 뭐 이러면 병도 고쳐지고 막 그런다는데 그 소리 듣고 야 근데 나도 이렇게 되고 사람이 병이 나면 참 좋겠다는데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사는데 손은 병이 탁 덮고치지 뭐 내가 그 고치는 거 보고 막 내가 잘못해가 교만해져갖고 내가 내 잘난 척 하다가 이게 교만에 빠지고 지옥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하나님 영이 정말 내 영도도 교만에 빠져서 지옥 가겠다. 그럴 바에는 은사를 안 받는 게 좋다. 나는 절대 그런 거 주지 말라고 내가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은사를 잘못 쓰면 은사가 화가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고 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는 잘 쓰므로서 영광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셔서 치유 연사도 다 줘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서 울고 통곡하는 영혼 친구가 있다면 내가 가서 달래줄 수 있잖아. 위로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쁨을 줄 수 있잖아. 그게 치유의 은사요.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들이 뭐 마음의 평화를 주는 성사거든. 육체적인 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의 평화, 영적 생활의 축복. 이게 더 큰 거예요. 영적 생활의 영성의 생명을 얻어야 영생을 구원해야 세상에 사는 보람이 있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 근데 예수님이 뭐 병자들 뭐 옷자락 맞추고 뭐 되게 하혈하는 여자들 뭐 육체적인 고통만 치유해 준 게 아니야. 육체적인 고통을 치유해 준 것보다도 그 사람들은 육체보다도 마음의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일생을 예수님 따라다니던 희생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함께 길을 같이 가셨다고요. 복사의 길을 가지고도. 그 막달레나 여자도 예수님 따라다녔어. 그리고 예수님한테 치유받은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 따라다녔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예수님 치유받는 거는 영적인 거, 내가 슬펐는데 기쁨이 확 온 거는 원천이잖아요. 치유거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별을 잘하고 느낌을 체험을 하는 거. 그리고 옆에 있어도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는 것이다. 사랑 안에는 악이 스며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진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실한 사람. 아무리 멀리 있어도 진실은 통하게 돼요. 여기 있어도 미국인은 아들 있으면, 미국인 딸이 있으면, 미국인 딸하고 아들하고 엄마 아버지는 다 통하게 돼가 있잖아. 그냥 전화 안 와도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진실은 통하게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거는 너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인생의 삶 속에는 나를 느끼고 살아가. 그러니까 식별하는 거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제일 큰 것이 눈이야, 눈. 눈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이죠. 아름다움을 다 볼 수 있지, 만들 수 있지, 느끼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다 네 몫이다. 눈을 보는 것은 다 네 몫이다. 그런데 내 몫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져. 내가 이걸 선택하느냐, 이걸 선택하느냐. 선택을 했으면 지키면 내 몫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영적 창고가 있어. 영적, 내적 창고, 뭐 생각과 기억이가. 생각은 분별하는 거고, 기억은 저장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느끼면 좋은 것을 판단할 때 이 생각이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생각이 많이 생각을 해봐. 이게 옳은 것이기를 하면 기억에 저장을 하는 거지. 그 저장하면 기억을 하면 그 기억이 자꾸 자기 안에서 정화가 되면 좋은 정신이 돼. 기억이 좋은 정신이 되고 좋은 정신이 좋은 영신이 되고 좋은 영신이 선한 마음이 되고 선한 마음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치의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에서 마음까지 오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 그죠? 그러나 그 마음에서 선한 마음이 강해지면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선한 마음에는 선한 마음은 하나님이 찾아다니면 만나주신다는 거죠. 선한 마음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니는 내 모습 닮았다. 너는 내 모습이다. 요 얼굴이 하나님 모습이라고 참 실망할 때도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이 얼굴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 닮은 거는 마음인 거야. 너의 마음이 가장 선할 때, 네 마음에 죄가 없을 때, 이 마음에 죄 없는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너 죄 없는 마음이 나와 닮았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죄 없는 마음은 나와 하나가 된 거다. 근데 우리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아무 할 일도 없고 조용한데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지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느끼면 안 돼. 그런 조용할 그런 시간은 내 마음에 악도 그 선한 마음에 조용한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누리는 시간이야. 조용할 마음에 죄 없는 상태가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다. 제일 거룩한 시간이다.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 하나가 되는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야. 마음에 악이 있으면 한 모습 닮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악과는 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밝히고 서로가 서로를 가슴에 품어주는 삶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 많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인성의 삶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영혼은 어려운 일하는 거 다 도와줄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또 내가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게 참 많잖아.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내가 창조해내는 그런 은사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제자를 가르치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또 다 배우게 되어 있어.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예수님이 당신 혼자 다 가르친 거 아니야. 서로 가르치는 길을 다 열어주셔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어느 곳에 다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 중에 계시적인 거, 자연 계시로 가르치는 게 있고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있고 물건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있고 모든 사물이 다 우리에게 선생님이라는 거야. 가르친다는 거야. 그리고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건 너무 많죠. 눈으로 눈이 아름다운 걸 다 씻겨내잖아. 색깔부터는. 우리가 색깔을 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장님하고 벙어리하고 내가 옛날에 농아학교 있었거든요. 농아학교 있을 때 그 농아들이 이제 영화 구경 갔다 오고 이제 이러는데 자기는 말을 못 하잖아. 근데 이러니까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장님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는 눈으로 다 보는데 장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모양을 다 보는데 장님은 그거 못 보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장님은 또 뭐가 앉아요? 장님은 우리는 눈으로는 못 보지만은 귀로 다 듣고 다 아는데 저기 농아들은 듣지 못하니까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서울 찾아가라 그러면 장님은 못 찾아가는데 벙어리는 못 찾아간다는 거. 알아듣지 못해서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 불쌍하다 그러는데 보면 자기 처지에 그게 만족하니까 벙어리는 자기 그로서 만족하니까 자기 거의 다 하고 장님은 자기가 그건 못 봐도 들으니까 듣고 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기능 중에 눈으로 본다는 것이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정신, 좋은 영신, 좋은 선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 눈이 주는 선물이라. 하나님의 자연을 보고 눈에서 받는 선물이 자연에서 주는 선물이 너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안에 저것도 하나님 것이구나 저것도 생각해가 받아들이면 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꽃 하나 있는데도 있나 마나 모르고 가잖아. 본 사람은 엄마 그 꽃이 너무 이쁘다. 어떤 못 봐도 또 향기를 맡으면 그 향기가 이 장미꽃 향기다, 백합 향기다 향기를 다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눈으로는 욕심을 많이 부려.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욕심을 부리는 거. 그렇게 하죠. 그래 하는데 귀는 듣고 하는 거예요. 귀는 듣고 하는데 귀가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뭔가 하면 들으면서 말씀에 식기를 하듯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소리가 참 많잖아요. 제가 그 피정을 가서 너무 어두워갖고 잠을 못 자면 너무 깜깜 어두우니까 생긴 거리 깜깜 어두운데도 안 했다고 하니까 이 어두워서 그냥 화장실도 못 들어가고 일어나서 방문도 못 찾겠고 막 어두움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어둠을 불을 소등을 켰다가 하다가 그러다가 아니다 어둠을 이겨야 되지 어둠을 이겨야지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둠을 이기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막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막 설치된 아무 소리가 안 들려서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어둠을 이겨야지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오만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귀에 천박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들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가을이었는데 귀뚜라미 소리부터 사가 깨고 그래서 오만 풀벌레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다 소리가 다 틀려. 다 틀리고 또 산새 소리들이 산에서 뭐 꾹꾹꾹 쓰는 소리가 새 소리들이 또 다 틀려. 그 다음에 짐승들이 개짖는 소리 고양이 소리 다 틀려.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바가지가 날아가고 뭐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 새 소리 뭐.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사물은 이 세상 모든 사물에는 자기 진실을 밝히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는 자기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다, 쇠는 쇠다, 바가지는 바가지다. 또 지푸라기는 날아가서 지푸라기 소리다. 또 나무가 서치면 나무 솔잎 소리다, 뭐 가랑잎 소리다. 이게 전부 다 소리가 자기 진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도 다 틀리잖아, 그렇죠? 다 틀리면 그 목소리에서 우리 또 깨닫잖아요. 화가 났구나, 안 났구나, 이거 뭐 기분이 좋구나, 안 좋구나. 귀가 모든 소리를 식별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소리를 듣고 식별을 다 하는 거예요. 뭐 동물 소리다, 개 소리다, 무슨 소리다 다 식별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귀에 청각을 주신 거예요. 뭐 내 사물에서 내 뜻을 받아들여라. 내 뜻에서 아름다움을 느껴라. 새 소리도 얼마나 아름다운, 풀잎 소리도 얼마나, 풀벌레 소리도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많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생명을 통해서, 그 작은 생명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 귀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성화시키는 작업을 하셔요. 그렇잖아요? 물소리가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바람 소리가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도 있고, 편안하게 할 때도 있고, 그 소리가 진실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도 내 소리로서 내 진실을 내놔야 돼요. 진실의 소리가 나야 돼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허풍 떨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 주신 천성의 진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성의 진실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듣고 모든 말씀을 식별하는 거예요. 귀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도 성경 말씀에도 신구약 합본을 보면 이 세상에서 책 중에 죄가 제일 많이 실려있는 사람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오만 죄가 다 있어. 사람이 저런 죄를 실수할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하잖아, 그거 그냥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 읽고 지나가는 거야. 그거 못 알아듣고도 지나가는 거 천지지. 근데 생각해보면 성경책만큼 죄가 많이 실려지면서 죄를 그렇게 신랄하게 많이 적어놓은 책이 없어. 근데 하나님 왜 죄를 그렇게 많이 기억을 해놨냐? 그 죄 안에서 당신 전능을 자비를 가르치기 위해서. 죄 안에서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안에서 자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다 네가 보고 네가 이게 오는 것이 들리지 네가 식별해라. 네가 식별하면 네가 지키면 난 충분한다. 그 죄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는 씻어 없애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자꾸 따지지,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없애버려. 아무 무지도 안 해. 다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되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죽기 전에 풀고 가라 다 그렇게 자꾸 마음에 있는 거 버리고 가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는 아무리 큰 죄도 다 세상 몫이야. 세상 몫이지만은 죄를 세상 몫이니까 세상에 버리고 가야 돼. 그러나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걸 안고 가면 죽은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한 보석을 다 해야 돼. 안고 갔으니까. 그걸 천국에서 안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버리고 가면, 문학회 가서도 버리고 가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주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께 진심을 유치는 영혼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로 덮고 죄 짓는 것도 참 많잖아, 그죠? 그리고 기를 덮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귀를 덮고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선택을 잘하라. 영적 정신으로 이 기억에 저장을 잘해야 되는 거야. 듣는 것이 기억에 저장되잖아. 그 잘못 저장되면 이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야. 그거 때문에 고통을 엄청 당하잖아. 그러니까 기억에 저장되지 않도록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갖다 버려. 하나님의 몫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지. 죄는 가슴에 안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가슴에 안지 말고 선한 마음을 안지. 그래서 하나님이 식별하는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코도, 우리 요 얼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게 해주셨는데, 코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우리는 날 숨은 내 힘으로 하고, 덜 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줌으로써 우리는 날숨을 쉬는 거거든요. 날숨을 쉬기 때문에 이 날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내가 생명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코로는 하나님과 나와 생명이 하나가 되는 동시에 코는 보진 않잖아. 근데 모든 음식의 맛은 코가 제일 먼저 먹어. 그렇죠? 모든 것을 코가 제일 먼저 먹어. 어디 가다가도 코가 냄새를 제일 먼저 알아. 코가 나쁜 악취, 아름다운 향기, 이 식별을 다 하는 거예요, 코가. 그리고 이 맛있는 음식이다, 맛있는 음식이다, 이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이건 독이 있다, 이게 냄새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향기로서 식별을 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향기의 모든 것에 식별을 잘하면 내 안에서 굉장히 좋은 것을 얻게 된다. 기쁨을,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아름다운 향기를 기뻐하라고 주는 거예요. 나쁜 걸 주는 거는 배척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 마음에 새기지 말라고 주는 거죠.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코도 우리는 식별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도 우리는 입술은 말을 하지만은 혀가 모든 음식의 맛을 식별하잖아. 그렇죠? 혀는 모든 음식의 맛을 식별하지만은 입술은 말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거를. 그래서 혀가 좋은 것을 맛있게 하면 혀를 맛있게 하면 혀가 이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가슴에 새길 때는 혀로서 식별을 잘해서 좋은 말씀, 좋은 뜻을 밝히는 거는 혀에서 마음에 있는 것을 내보내게 되어 있어. 혀가 보이지 않지만 다 마음에서 나는 거 다 혀로서 다 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혀가 식별을 하듯이, 모든 음식에 식별을 하듯이 너가 모든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닌지, 또 내 욕심인지 내 사욕인지, 또 남을 위한 희생 사랑인지,
이거를 내가 이 말을 해서 남한테 상처를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것을 다 짚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은 나로 하여금 너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무 하자 없이 나는 너를 완전한 불구자도 아니게 정상인 가장 아름다운 내 능력을 상속 준 내 자녀이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너무나 착하고 성실하고 완벽하고 빈터먹고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하느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너를 갖고 놨다. 너는 내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갖고 놨으니까 너는 내 가장 귀한 자식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가 식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면 나는 계속 축복한다. 너가 선택하고 너가 길을 열면 내 길을 가기를 원하면 인간은 한 치 앞을 모르지만 한 치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해서 다 밝힌 길을 같이 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깊이 많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피정을 올 때는 오늘 밤 내일 이틀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슴에 꽉 안고 가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 저 성전 문을 들어올 때는 죄인으로 왔지만은 이 암재단에 올 때는 다 죄인으로 왔지만은 내일 아침에 암재단에서 끝나고 돌아갈 때는 의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완벽한 아들로서 허물을 이 십자가에 다 이 제대에 다 버리고 좋은 것만 축복만 가슴에 가득 안고 가십니다. 그렇죠?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이따가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